세상에는 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이 주님의 날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이 확실히 맞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예배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8장 8절 말씀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간 예배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영에 속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 중에도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늬만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육신에 속한 일을 먼저 생각하고 육신의 힘과 방법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처럼 무늬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이고 무늬만 영에 속한 사람은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던 시기는 바로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의 두로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온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호소하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웠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나라로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따라다녔던 엘리사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인 카리스마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도 두려워하는 참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기도 하고 또 엘리야가 세운 선지 학교의 학교 교장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가 내가 어떻게 할지 구하라 그랬을 때에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단지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보다 뛰어나겠다 하는 인간적인 욕심 S가 아니라 선생님보다 자신이 훨씬 못함에 대한 겸손함 때문이었고 이제 선생님 시대보다 엘리야 시대보다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대가 훨씬 더 영적으로 힘든 시기가 될 것이기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보다 더 갑질의 능력이 있어야 하겠기에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더 거룩한 리더십,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선생님인 엘리야를 따라 나섰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네 곳에 선지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들림 받기 전에 아마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계시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다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운 선지 학교와 제자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지금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 길에 제자인 엘리사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동행은 그냥 제자로서 선생님을 따라 동행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분명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이기에 지금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뭔가 영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 신변을 정리하듯이 뭔가 지금 선생님께서도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강력하게 엘리야는 머물러 있어라, 내가 베드로 가려다, 길갈에서 베드로 가려는데 아닙니다, 저는 맹세코 주님 선생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베들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엘리사만 아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사의 어떤 이 성천, 아니면 엘리사의 죽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가까이 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만 아니고 그 선지자의 제자들도 50명. 문제는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시간이 임박했는데,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 머물라고 하면 머물 것이지 왜 철없이 끝까지 선생님을 귀찮게 따라다니냐고 지금 엘리사를 나무라듯이 그렇게 지금 선지자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알미,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죽음 혹은 승천을 똑같이 알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고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은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꾼이 되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행을 바라보기만
하고 오히려 선생님을 귀찮게 한다고 엘리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베델에서와 똑같이 여리고에서도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엘리사는 저는 명세했고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또 귀찮게 선생님 한다고 엘리사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게 여리고에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 자신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 자신도 제자들처럼 우리 선생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게 될 걸 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고, 안다고. 그럼에도 내가 왜 선생님께 바짝 붙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절박하게 따라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말들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 입 좀 다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안다고. 그럼에도 왜 내가 이렇게 선생님을 절박하게 간절하게 내가 따라다니는지 당신들 그걸 모르지 않냐고. 모르면서 왜 아는 척 그렇게 잘난 척 나에게 말하냐고. 그렇게 지금 화를 내듯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이 은혜 받고 다 똑같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만졌지만 정작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엾은 이 여인의 절박함이 힘도 없는 몸으로 군중들 틈을 뚫고 들어가 끝까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결국 혈루증이 낫게 되는 기적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야베스가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린 것 같은 그런 기도였지만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말고 옛날에 봤던 개역 성경에 보시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을 이쁘게 보셔서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와 만남을 앞두고 두려워 떨며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절박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답니다. 천사가 쳐서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해요. 환도뼈가 어긋났다 그랬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천사를 놓지 않았던 그 야복의 절박함이, 간절함이 그건 그의 원대로 축복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도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엘리야의 말만 듣고 그냥 머물러 서서 선생님 가시는 길을 지켜만 보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늬만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명분만 선지자라는 이름만 가진 채 그럭저럭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함, 간절함이 결국 그의 원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의 복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가 행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이 엘리사가 감당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기적과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보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는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시대에 못지않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초비상이 걸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 전파는 오히려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있고, 젊은이들은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보면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우리 비대면으로 숱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세상과 다름이 없는 인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가 교회의 거룩함을 허물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여러 추문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엄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즐겁게 신앙생활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50명의 선지자 제자들처럼 무늬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이렇게 영적으로 초비상이 걸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떤 도전도 없이 그냥 머물러 서서 방관만 하는 구경꾼으로만 있다면 이러한 영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의 연약한 힘만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사가 절박하게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몇 번 한다고 엘리사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세상적인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아마 다 집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런 세상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일에 조금 더 욕심을 내시고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크기는 사모함에 비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 들으실 때, 기도 들으실 때, 말씀 들으실 때 조금 더, 아니면 더욱 더 간절함으로 주님의 영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7월달 중반쯤부터 금요기도에 우리 예전에는 다 방학했지 않습니까? 8월 말까지. 근데 작년부터는 방학도 안 했습니다. 왜? 이 오는 때에 여러분들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게 지금 금요기도도 방학 안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물론 인터넷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기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어쨌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어쨌든 주님의 영이 나에게 충분하게 임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해 보자는 것입니다. 소원하자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좀 찾자는 것입니다. 그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마 갑절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세상과 맞닥뜨려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걸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가 엘리사처럼 갑절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